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구조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느니라.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대한 원문 직역도 한번 봅니다. 이 지각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희 눈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2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로부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수고로부터냐 혹은 믿음의 들음으로부터냐. 3절 너희가 그와 같이 지각이 없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신으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헛되이 고난을 당하느냐. 만약 참으로 그렇다면 너희는 헛되다. 5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 능력을 주시니까 율법의 행위로부터인가 혹은 믿음의 들음으로부터인가. 6절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이 되었다.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라. 8절 성경이 미리 보고 있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은 의롭다는 것이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하셨다. 너희 안에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9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9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10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율법의 경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11절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12절 율법은 믿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 것이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나무 위에 달린 자 모두 저주를 받은 것이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그러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죠. 일관된 사도 바울의 진술은 그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자,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 생물학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혈통 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즉 그 의미는 이제 할례죠. 당연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은 이스라엘의 할례받은 그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있지만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야곱으로 연결되는데 이 계대와 관련해서 보면 실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하지만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성경을 봤을 때는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예,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예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혈통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이 실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자, 아브라함의 언약 앞에 씁니다. 은혜 언약이죠. 예,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의 약속 가운데 이삭과 야곱의 의미가 있어요. 예. 모두 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맞지만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 이 약속 가운데냐? 아니에요. 오직 족장시대는 이삭과 야곱 뿐이에요. 이 반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은혜 언약과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신구약 실체의 통일선교리예요. 이 신구약 실체의 통일선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왜? 그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혈통을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약속을 따라 구원받았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뭐 그 이후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성경이 이제 두드러진 인물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들도 사무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다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 호 니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됐다.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문제냐?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삭과 야곱은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결국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후에 한 400년 후에 모세라는 분이 이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율법을 받았죠. 율법 받았습니다. 십계명도 받았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5대 제사나 의식법이죠. 혹은 또 여러 가지 사회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라 하죠.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모세 오경이죠.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세 오경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율법 언약, 보조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을 보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을 그렇죠. 예비하는 모형적인 성격의, 그리고 혹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몽학 선생의 역할, 몽학 선생, 파이다고거스, 소에테 후견인 역할, 이런 형태로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 이후에 모든 다윗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학개 선지자도, 호세아도, 다니엘도, 하박국도, 말라기 선지자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네는 아브라함 자손이냐? 혈통적으로 할례 받았냐? 안 받았죠. 너희가 태어나면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잖아. 더더욱 너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더더욱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당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일종의 은혜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외적인 표징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은혜 언약의 표징이지 할례 자체가 그 자체가 구원의 효력은 없다. 그게 이제 바울의 논지고 바울의 교리죠. 성경적이고 그게. 그래서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참된 성도들, 할례라 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교리를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모든 참된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교리가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야 당연히 이런 것들이 흔들림이 없죠. 근데 왜 그 시대는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100년도 안 지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대교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였죠. 어찌됐건 형태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였죠. 할례 이런 거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당시 구약시대 절기도 의미가 강하죠. 예수님도 12사도도 모든 사도들도 다 할례를 받았지.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의 법, 즉 종교법, 모세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셨지 한데 그게 무게가 없겠어요. 그들로부터 복음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무게감이 없겠어요. 모세의 법에 대해서 무게감이 있을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그 거짓 교리를 설파한 겁니다.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갔고 꾀임을 받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경 보면 분노했죠.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분노했어요.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내가 모르느냐? 모세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고 바울이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경륜 가운데 시작된 경륜적으로 새로운 시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가운데 새로운 경륜의 시대에 대해서 옛 경륜의 시대 그 의식법과 사회법들이 무가치하고 또 그때 핵심적인 할례 제도나 유월절의 만찬 같은 것은 새 언약의 교회가 따라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더 이상은 시행할 것은 아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의식법은 이제 세례와 성찬뿐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뭐 로마 교회 칠성례. 그럼 거기서 세례와 성찬 빼고는 우리가 받을 게 없죠.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칠성례는. 어찌됐건 성경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그 의식법은 두 개.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 칭의와 연결되고 성찬은 성화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고 성찬은 늘 받는 거죠. 교회가 열으면 성찬식을 열어놓으면 늘 받죠. 부흥한 교회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더더욱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없죠. 전 인류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자가 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 인자 되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아담의 원죄 아래 있고 그 죄책을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함은 공유하지만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이렇게 뒤집어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저주를 받으신 거다. 죄 없으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형벌을 받으셨다. 근데 너희가 또 율법을 지키려 하느냐? 지킬 수도 없지만 그런 의도 자체가 불손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짓이다라고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3절이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정확한 표현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엔 그리스도 예수, 율로기아로 쓰고 있네요. 복을 율로기아, 해 율로기아. 해 율로기아라고 쓰고 있어요. 해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란 말은 율로게오 동사하고 연결되는데 그 에베소서 1장에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 때 그 복도 율로기아로 되어 있어요.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인데 이방인들의 에덴에 이방인들에게 준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에팡겔리안 투 푸누마토스, 성령의 약속이다. 믿음을 통해서. 이 결론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제. 자, 여기까지 정리된 걸 보면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형태인데 그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경륜 시대, 구약의 경륜이라 써야 됩니다. 구약 경륜 시대, 예표 혹은 모형, 새언약의 경륜 시대, 새언약의 경륜 시대는 실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경륜 시대에서 증거되고 예언됐던 모든 구속의 도리의 실체가 되세요. 그래서 구약은 예표와 모형, 신약은 실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경륜의 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의식법과 사회법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서 지키면 안 된다 오히려 새 언약의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이죠. 정리했던 할례를 받으면 안 돼. 이 교리죠. 이 교리가 오히려 이제 새 언약의 경륜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물론 그것은 구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관점은 갈라디아서 이 관점은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과 함께 경륜의 차이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 구약도 같아요. 그런데 경륜의 차이는 뭐냐? 그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은혜 언약의 그쵸 이후에 그 첫 당사자가 되는데 약속을 받은 그때 그 의미가 뭐냐? 본질인 것 같은데 할례라고 하는 즉 신약 시대는 이것이 세례죠. 할례라고 하는 이런 은혜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외적 표징과 또 세월이 한참 가요. 한 400년 지납니다.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 6월절의 만찬. 6월절의 만찬이라고 하는 또 새 언약의 성찬. 예, 성찬하고 이런 형태의 표징들이 있었다. 이건 다르다. 그때는 할례가 맞고 지금은 틀리고 세례가 맞고 그때 6월절의 만찬이 맞고 지금은 6월절의 만찬은 틀리고 성찬이 맞고 이것은 경륜의 차이라 합니다. 신구약 언약의 경륜의 차이. 경륜의 차이라는 것은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끄시는 방식이 있고 새 언약에서 이끄시는 방식이 있다. 이 경륜의 차이도 그래서 동시에 이해해야 됩니다. 경륜의 차이는 답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경륜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은 행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하면 안 되고요. 6월절의 만찬, 6월절을 지키면서 그 6월절의 만찬을 먹는 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 외에도 많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지금 교회가 드리면 안 되고요.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제사장 같은 그 제사장 직분도 만들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맞아요. 만인 제사장이란 그런 견해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구약 시대의 어떤 경륜에 속한 것들은 신약 시대에 지키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맥추철 지키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세의 법이잖아요. 모세의 법은 지키면 안 돼요. 새 언약에서는 맥추절, 칠칠절 뭐 이런 거 지키면 안 돼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속한 절기를 지키면 안 돼요. 그걸 지키는 것은 답습하는 건데 답습이잖아요. 그냥 구약에 있지 않냐? 맥추철 구약에 있네. 이거 일종의 그렇죠. 오순절도 그렇고 이런 거 이거 추수와 관계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지키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를 왜 지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경륜의 차이를 범하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할례를 하는 것과 맥락은 동일한 거예요. 맥주철을 지키는 거 형태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왜 절기를 지킵니까? 구약 시대의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 완성해서 폐하였는데 폐하다 즉 완성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완성이 돼서 폐한 겁니다. 완전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세멘트를 부어 넣습니다. 그럼 세멘트는 굳어요. 세멘트가 굳었는데도 거푸집을 띄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안 되죠. 당연히 세멘트가 굳으면 거푸집은 떼어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예쁘게 치장하죠. 예쁜 벽돌도 붙이고 대리석도 붙이고 하겠죠.
할례와 유월절의 만찬과 구약의 모든 그 모세오경에 있는 그런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이 돼서 그래서 떼어낸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붙이면 이상한 거예요. 이미 시멘트가 다 굳어서 이제 다음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붙여놓고는 뭔 작업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붙여놓은 맥주절도 지키고 치주절도 지키고 그래서 의식법입니다. 이게 의식법. 새언약의 의식법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더 만드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뭔 절기든지 절기죠. 절기 형태는 뭘까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키는 거. 유월절 같은 거, 유월절, 맥추절, 뭐 그런 거. 어느 다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 남아있게 된 형태, 어떻게든지 나중에 이렇게 생겼던 결론적으로 남아있게 된 이제 형태는 성탄절, 부활절. 절자 들어가는 건 지키면 안 돼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구약에도 없어요. 유월절은 있지만 성탄절은 구약에 없어요. 부활절도 없어요. 절기는 지키는 거 아니에요. 네. 구약의 모형에 속한 거예요. 새언약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도 지키면 안 되지만 새롭게 절기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요? 새언약의 절기라 의식법은 2개밖에 없다고. 세례와 성찬. 그리고 그것도 주로 거의 주일에 하죠. 그래서 새언약의 안식일로서 주님의 날이 완성입니다. 주의 첫날로서.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우린 족한 거예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부활절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지키잖아요. 그러나 실은 부활주일. (1년에) 52주를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매주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어요. 부활절을 만들어버리면 1년에 한 번만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주일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주님 돌아가셨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부활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구약의 관점에서 안식 후 첫날 로스데이 주일이죠. 주일.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 그날을 우리는 새언약의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 날짜는 변개될 수 없어요. 사도들이 명하신 거고 사도들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날 외에는 새언약에는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그냥 후대에 상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발생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상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겁니다. 그냥 제정이 된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뭐 별로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은 그 자체가 옛 언약의 예표와 모형을 따라가는 위험성이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당시 이제 할례와 이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제 미혹에 대하여 반대한 것인데 새언약의 교회도 여전히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때 사도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교회도 생각해야 됩니다. 옛 언약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쫓아가는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그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종집을 찍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적인 신앙 가운데 너희가 자유케 되었는데 왜 옛 언약의 예표와 모형적 신앙으로 돌아가느냐. 그 시대에서도 믿고 구원 얻었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시대에 폐지된 것을 새 언약의 교회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지금 바울의 논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모세의 의식법은 지키면 안 됩니다. 할례, 유월절의 만찬,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자 들어가는 거 지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 부활절 또 지키면 안 되죠. 지키면 안 돼요. 그건 답이에요. 그건 답이에요. 그러나 이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에 있어서 분명한 신학적 입장에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하라 그랬어요. 할례해라. 할례해라. 그 그냥 유대 교회 전통일 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너는 유대이니까 할례해라. 디도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바울의 목회적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성탄절, 부활절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인들 할례? 해. 니네 조상이 그냥 종교적인 관습에 불과한 거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또 예언약도 이제 아니야. 주님 오셨고 부활하셨으니까. 디도는 왜 이방인인데? 안 돼, 넌 이방이잖아. 네가 뭐 네 부모로부터 할례 받은 너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어? 아니잖아.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세례 다 받았지. 할례를 왜 또 받아? 넌 할례 받지 마.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막았죠.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약의 예표적 신앙은 버려야 되고 그걸 계속 지키고 있는 뭐 형태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 아무 의미 없음. 그걸 뭐 지키면 굉장히 신앙이 막 자라고 그날은 뭐 주일은 빠져도 그날은 안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신앙인이 있는데 1년에 2번 교회를 나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대명절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교회에 나온다. 예, 이런 신앙은 신앙이겠어요? 1년에 딱 2번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는 신앙은 심각한 신앙이겠죠. 엉터리 신앙이죠. 주일은 안 지켜요. 그러니까 주일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야. 부활절이 주일이니까. 성탄절은 주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얼마나 미신적 신앙인가. 자기는 날라리 신자지만 성탄절과 부활절은 지킨다. 왜? 기독교의 대명절이니까. 야, 진짜 참 심각한 교리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 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참된 신앙이 뭔가? 그것은 율법주의적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적 시대에는 그에게 모든 예표적 신앙을 다 버릴수록 좋아요. 버릴수록. 지켜도 의미가 없고, 지켜도 아무 의미가 없고,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새 언약의 교회는 사도의 규례를 따라갑니다. 사도의 규례는 뭔가? 안식 후 첫날, 로즈데이, 주의 날, 썬데이죠. 안식 후 첫날 사도의 규례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거 지키면 돼요. 그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고 그거 지키면 돼요. 다른 날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것은 주일의 확장으로 있는 겁니다. 교회 형편상 각자의 형편에 따라 수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건 교회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죠. 그거 주일의 확장입니다. 주일날만 모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빈약하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면 개설할 수 있죠. 평일날 어떤 강좌를 개설하거나 주일 오전 예배 같지는 않지만 약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것이 수예배 같은 거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거예요. 그럼 안 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수요예배도 없어? 그것도 웃기는 소리예요. 주일의 확장이라니까요. 확장성이 있는 교회는 하고 확장성이 없는 교회는 하지 않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건 각 교회 형편 따라 주일은 지켜야 되겠죠. 주일만이 사도의 규례로 남아있는 거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가 사도의 규례냐? 아니에요. 그냥 주일의 확장이라니까요. 그건 지교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고 각 교회 형편에 맞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논지를 따라가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경륜 아래서는 사도의 규례를 따라갑니다. 사도의 규례를. 옛 언약의 예표적 모형적 신앙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그런 예표적 모형적 신앙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5대 제사도 있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 있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주님께서 삼중직을 갖고 오셨어요. 다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사도들의 규례,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규례를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교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지만 이 규례, 실행에 있어서는 사도의 규례가 중요합니다. 그거 지키면 돼요. 실행. 그러니까 교리는 신구약 같아요. 이거 신구약 실체 통일성이에요. 근데 규례라는 것은 이제 뭘 행해야 되느냐,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의 규례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 다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새 언약의 예배고, 그것이 새 언약의 안식일날 드리는 공예배죠. 첫째, 새 언약의 안식일의 공예배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개신교에서는 설교, 그죠? 서먼, 프리칭,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의 핵심에 중간에 있잖아요. 서로 떡을 떼고 그런 것은 이제 성찬식과 연결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목회자가 공기도 하기도 하고 뭔가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합심기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서로 교제하며, 이것이 새 언약의 예배예요. 사도의 규례를 따라. 사도의 규례가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은 규례에 있어서는 규례와 혹은 법도도 줘요. 법도. 규례와 법도에 있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됩니다. 옛 언약의 예표적 모형적 규례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규례는 실행하는 거거든요. 실행. 원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사도의 규례를 따라 사도의 규례. 사도의 규례는 신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뒤져보세요. 어디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켰는지 없어요. 안식일은 지켰어요. 즉 로즈데이, 주님의 날은 칼같이 지켰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최소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까지는 안식일 외에는 없었어요. 처치 칼렌다가. 후대서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서부터 처치 칼렌다. 꼭 동양의 어떤 세시풍속 같은 단오절 지키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로마 제국에 이런 세시풍속, 기독교 세시풍속이 생긴 겁니다. 뭐 사순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주현절도 지키고 뭐 절기들을 잔뜩 만들라고 지켰어요. 처치 칼렌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예표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고 사도의 규례를 따라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사도의 규례를 따라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 혼자 믿나? 그런 건 아니죠. 거룩한 보편교회 반드시 소속돼야 돼요. 그래서 성직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그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이어야 되고 그렇다 치고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에 반드시 소속돼야 되고, 교회에 지교회에 소속되는 그 자체도 사도의 가르침 안에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혈혈단실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별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신자에게는 필수예요. 그것도 사도의 규례예요. 반드시 사도들은 구약 시대 죄송합니다. 사도 시대 보면 토요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교의 안식일이잖아요. 전도하고 그들 중에 전도가 된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썬데이, 로스데이 주일날에 새 언약의 안식일로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 언약의 경륜이 사라지고 새 언약의 경륜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형태, 부각이 돼서 형성돼서 세워진 형태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구약 전체가. 근데 규례와 법도는 그것은 옛 언약의 규례와 새 언약의 규례가 다르다. 그것이 신구약 경륜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